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행복.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까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성이고요. 이 이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대단히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동물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사과가 왜 저기 있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면 먹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걸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과가 왜 나무에 달렸을까? 저 사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 사과는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뭐 하냐면 질문합니다.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고 지성이라는 선물의 결과물입니다. 확장이죠. 모든 것은 다 확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우리는 뭐라면 끊임없이 답을 찾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철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이라는 거를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철학은 대단히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을 찾는 것이 그냥 철학함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철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철인입니다. 다 질문이 있거든요. 왜 이 땅에는 고통이 이렇게 많을까? 인생에는 인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인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고통의 근원이 도대체 뭘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사람들은 그 답을 찾습니다. 근데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철학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뭐냐면 전부 철학자인 겁니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고 그 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확장하다 보면 답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고통의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장 경제의 문제야, 정치의 문제야,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야, 혹은 무엇 때문이야 라고 수많은 답들을 아주 작은 답들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답들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인간들은 질문하지만 결국 참된 답을, 하나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하죠. 근데 그 진리를 찾고 찾다 보면 우리 안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보다 큰 존재에게 물어야 답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둘째가 3학년인데 지금 질문 본물이 터졌어요. 모든 걸 질문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밥 먹다가 누구랑 나눈 얘기 중에도 끼어들어서 아빠 이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계속 질문합니다.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답을 해주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아빠, 바닷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있겠지. 기범아, 그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지구 속에 있는 것들은 5%도 알지를 못한대. 과학자들의 이야기야. 우리는 다 몰라.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 뭐가 물고기가 있을 거야 아마. 뭐 심해 무슨 생물이 있겠지. 어느 날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빠, 지구는 왜 둥글어요? 왜 둥굽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범이가 저한테 묻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끼리 질문하지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민이랑 둘이 얘기 나누는 걸 저희 집에 왔을 때 들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자리였어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뽀뽀하면 나오는 거야. 뽀뽀하면 애가 생기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애가 야, 아니야. 같이 자면 생기는 거야. 그냥 자면 생기는 게 아니고 남자랑 여자랑 잘 때 배꼽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남자 배꼽에서 여자 배꼽으로 뭐가 들어가. 그래서 애가 생기는 거야.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한계가 있는데 질문하고 답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답이 어디 있을까? 근데 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좀 이따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로 와서 참된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유할 수 있는 과정,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우리의 질문이에요. 인생의 근원, 인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럼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들은 왜 생기는 겁니까? 정말로 인류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은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왜 추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왜 1순위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단초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결론을 보여드리고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약간의 철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금 찾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심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을 잘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림 때문에 악과 고통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의 본분, 자신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 이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여기에서부터 뭐가 파생하냐면 악과 고통이 생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시대까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버림 때문에 악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고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고통 없는 거 우린 뭐라고 그래요? 행복이라고 말해요. 만약 선과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가고 있고,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슬픔이,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해요. 정말로 빛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고통들을 다 멸하시고, 정말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만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때에는 온전한 선과 온전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선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맛보며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정말 그 완성된 행복과 완전한 그 선함을 맛보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천국의 삶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림이 곧 악이요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를 처음 왔거나 오랜만에 왔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가 2시간 동안 돌면 됩니다. 박물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박물관도 이 대한민국 천지의 증거들이 깔려 있는데 온 지구와 우주가 진화했다라고 말하는데 증거가 뼈조각 몇 개밖에 없습니다.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A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되고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걸 우리는 과학적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빅뱅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진화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뼈조각 봤습니까? 그게 사람 형체던가요? 가설일 뿐입니다. 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멸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고 모든 완전한 선과 행복을 이루시는 그날을 우리는 대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역사라고 말하면 이 역사 바깥에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도 계셨고 우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했고 정말 행복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때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가인과 셋의 가문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가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완성,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과 고통이 가득 차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안에 선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악과 고통에 떨어지자 주님께서는 셋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헬라,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지나면 중세, 그 근대, 현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왜 고통이 왔고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답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는 것 있잖아요. 철학하는 것에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가 그리스 헬라 시대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라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막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플라톤, 이데아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우 난 철학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럴지 모르는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 들어가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듯이.
도대체 이 존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여기에 보드마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거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근원은 뭐냐? 지구의 근원은 뭐냐? 땅의 근원은 뭐냐?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진료인. 이 뭔가 이 물건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물질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 전에. 예를 들어 보드마카가 있으려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잉크를 만드는 데 쓰인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진료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어떤 무언가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존재해요. 근데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얘가 지구가 생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흙이 있으려면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생기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단백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출발돼?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이게 진료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형상인입니다. 여러분 펭수 아시죠? 펭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펭귄 닮았죠. 펭수를 보면서 얘가 생겼는데 도대체 얘는 뭘 닮아서 생긴 거야? 얘는 뭐를 닮아서 이 모양을 갖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형상인입니다. 이 형상인이에요. 모든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작용인입니다. 이게 있으려고 그러면 무언가 작용이 있었겠죠. 뭐 어떤 힘이 가해졌겠죠. 흔히 말하는 빅뱅이로는 폭발이 있었겠죠. 이게 생기려고 하면 플라스틱을 사출하고 모양을 형성하게 만드는 어떤 기계가 찍어서 작용이 있었겠죠. 뭐 어떤 힘들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걸 작용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다음에 목적인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데 얘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걸 무슨 목적 때문에 여기에 뒀을까? 무엇 때문에 이게 존재할까? 목적이 뭘까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던져보십시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 아닌데 우리 말씀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를 이걸로 질문하잖아요. 진료인. 사람은 뭘로 구성됐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물 70, 단백질 30으로 구성됐을 거다. 탄수화물이랑 기타 물질들로 구성됐다. 걔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원재료는 뭐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해 줍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답이 있어요.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작용,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겁니까? 우연히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손수 만드신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 안에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목적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야, 인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디서 왔고 목적이 뭐고 이런 거를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간 자신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냥 너 자신이 행복한 거, 네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네 속에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철학 시간인가 봐 제가 말씀의 탁월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에피쿠로스아파, 그 다음 뭐죠? 스토아. 이거 유명하죠? 두 가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죠? 쾌락주의. 그다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금욕주의. 이거는 아타락시아라는 상태, 이거는 아파테이아라는 상태. 근데 여러분이 아는 에피쿠로스아파의 쾌락은 야,
인간이 자신 안의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즐기고 모든 거를 막 누리고 쾌락을 추구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삭팟이 얘기하는 쾌락은 이 아타락시아는 평정의 상태예요. 혼돈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차 때문에 내가 차가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차를 살 수 있게 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쾌락인데, 그 쾌락을 위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취하는 방법인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더 이상 고민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쾌락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무슨 뭐 방종하고 성욕을 가지고 살고 이런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이 따위 것들을 많이 취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스토아파는 반대로 금욕을 가르쳤어요. 야, 그렇게 마음속에 자꾸만 욕심을 품고 무언가에 대한 감정에 요동이 있는 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금욕을 실천해. 돈을 조금만 갖고 있어. 그러면은 조금 생기면 기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없기 때문에 없어도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금욕을 실천해. 그래서 네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준 게 스토아파입니다. 쿠론이라는 사람은 야, 이런 거 다 쓸데없고 서로 판단할 필요 없어. 니네 서로 뭐가 맞다 이러는데 판단하는 것 때문에 다 괴로운 거야. 판단 중지, 아예 생각을 하지 마. 판단을 하지 마. 그러면 니네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하냐면 고민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이지 않아요. 얼만큼 쾌락을 누려야 평정심이 유지가 됩니까?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이 다 살아보셨죠? 부자여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부자여도 질병이 다가옵니다. 자식이 문제 일으킵니다. 고난 많습니다. 금욕하며 사는 거요? 쉬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판단 중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 속에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이 로마 시대 때 정말 모든 쾌락과 막 모든 게 다 막 꽃피웠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이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게 피스거든요. 힘으로 제압하고 통일시켜서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굴복시켜서 주는 그 평화들, 그런 평화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기를 원한다. 복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이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교회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중세 시대에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화가 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생명이 아니라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말씀도 사제들만 가르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종교인들이 시키는 대로,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게 되고, 중세시대에 그래서 교권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동으로 일어난 게 뭐였냐면 르네상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문주의,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운동. 근데 여러분, 이 르네상스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강요하고 강압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싫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신중심주의였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신중심주의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문화, 모든 예술, 모든 음악,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신중심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옳은 게 있어, 바른 게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는 어떤 운동입니까? 인간 중심 운동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야, 우리 저 신을 섬겨야 돼. 신에게 굴복하고 자아를 죽이고 신을 따라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사람 중심의 사고를 가져. 우리가 행복해야 돼. 우리가 신이야 라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니까 상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시대라고 말하면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말해요. 옳은 게 뭔지에 대해 절대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를, 시장경제를,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 중심, 심 중심, 절대 진리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상대주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걸 우리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기는 지우고요. 근대로 넘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르네상스의 영향들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 야 우리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괴로운 삶에서 우리 벗어나자. 야 절대 진리는 없어. 네가 진리야. 상대주의가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칸트라는 한 철학자가 나타나요. 두 가지 중요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윤리의 보편성. 네가 싫은 건 남한테도 강요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게 옳은 거다라고 하는 윤리의 보편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정언면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인간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 자체가 목적이다. 아까 누가 했던 말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너 자신이 목적이다. 하나님이나 그 어떤 것들, 형이사각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도 목적이 돼.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이성으로 알 수도 없으니 저 뒤로 던져놓고 지금 너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목적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휴머니즘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울까? 우리가 행복할까? 그럼 어디에서부터요? 나로부터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휴머니즘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치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치들이. 이 신중심주의 그리고 절대 진리를 믿었던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이 그래도 지속됐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국가 중요해.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좋은 일이야. 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 민족주의. 이거는 고결한 일이야.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은 참 귀한 일이야. 자기가 일하는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이야. 정말 좋은 일이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거, 이거 진짜로 좋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사회를 위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무언가 나 자신이 목적이 아닌 나보다 큰 어떤 대의, 어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적어도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런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국가, 여러분 우리 그 국민의 그 뭡니까? 국민원장 외우면서 어렸을 때 자랐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 여러분 학생들한테 야, 너 이거 외워. 너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과거에는 적어도 국가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건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가치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중심이야, 너가 핵심이야, 네가 행복해야 돼, 너만 잘 살면 돼, 우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족주의, 독립운동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나라가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뭐 하려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뭐 헌신하고 다른 사람 위해? 사회복지요, 유토피아요. 지금 나 행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까? 기업을 위해 헌신한다.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지금은 이 회사에서 어려움이 올 때 다 잘라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기업도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 옛날에는 몸 바쳐 살고 거기서 희열을 느꼈는데 더 이상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가정까지.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죠.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지켜야죠. 근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네가 목적이야. 네가. 너 행복해야 돼. 가정 위에 헌신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어. 그래서 부모들이요, 이제는 가족, 자녀 길러봐야 다 쓸데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마음 쏟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없어. 모든 가치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 때문에.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거의 끝판왕이 지금 뭡니까? 욜로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산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그냥 지금 네가 행복한 게 최선이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오직 자기 즐거움과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걸 사용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되고 교회가 나를 섬겨줘야 되고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서 하나님 통해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통해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 중심의 신앙, 너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해라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 쓰레기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라고 말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안에 누리는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주신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버림과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의 근원이다. 너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너가 너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행복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이 시대를 저는 제가 이 근대 르네상스 이후 시대를 혼자 정리하면서 불행의 가속화라고 썼어요. 불행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지금 여러분 거의 끝자락에 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나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욜로 살아가는 친구들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살고 싶지만 돈이 없고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면 사실은 자원이 부족하고요. 이걸 얻으려고 하니 애써야 되고요. 이도 저도 아닌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진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지만 다 무너졌어요. 가정, 기업, 이상, 비전, 국가, 어디에도 목적이 없는. 그래서 이 시대는 목적이 없어요.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들여서 던져야 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이야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허무하대요.
이거 벌어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왜요? 목적이 상실됐으니까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목적들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목적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계속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뭐냐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줍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 무엇이고 이 선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찬양하듯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놀라운 평강,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소유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동원 전도사님 가정의 장례식을 2번 섬겼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그 장례식이 특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를 장례를 갈 때마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살면서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이 땅을 떠나실 겁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다 고난이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 때문에 넉넉히 이기기 시작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과 하나님을 마시고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의 끝과 삶을 가만히 보면 계속 불행한 거예요. 계속 또 다른 목적을 찾아요. 결혼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돈을 얼만큼 벌어 행복한 겁니까? 얼만큼 누려 행복한 겁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정말 참 행복이 없는 건데, 하나님을 버림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의 근원인데 그걸 몰라서 계속 다른 목적을 찾고 다른 비전을 찾고 다른 걸 찾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많이 누리고 그분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비전이 안 이루어진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무엇 비전 찾는 여행하지 않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2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 저희 사촌 동생인 지영 형제를 불렀어요. 38살 맞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지, 스펙 쌓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소망교회 그 안에서 3년 반 대학생활 내내 총무 회장한다고 주님 섬긴다고 매일 밤 11시 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고 토요일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반납이고, 친구들이, 학생들이, 후배들이 형 그러다가 인생 망쳐,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너무 무식한 짓이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 무식한 짓이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간증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나라의 그 모기지론 터져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요, IMF 이후에 그 여파 때문에 모든 은행과 증권사들 직원 다 안 뽑고 딱 3개 은행 직원 뽑을 때 2만 대 1 경쟁률 때
하나님이 얘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하고는 얘 픽업하셔가지고 기업에다 넣으십니다. 지금 미국 가 있는데 3년 반 만에 영주권 받고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한대요. 어떻게 너 삶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야.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 저는 성공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취직하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저는 결혼하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저는 미국 가야 되겠다고 애쓴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그 친구의 삶을 들어보세요. 진짜로요. 엄청난 기적의 삶들이에요. 근데 얘 관심은요, 지금도 그 미국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얘는 그 미국에 가자마자 교회에서 너 방송실 섬겨라 그러니까 그 11시에 PPT하고 앉아있고, 너 2년 동안 재정팀 섬겨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 본받아서 교회에 재정 섬기고 종일 봉사하고 토요일 주말에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나라 위하는 거, 온통 관심이 하나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사는지 한번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도전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위해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잘 살까요? 열심히 내보세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 정도의 부르심입니까?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냥 보장 받아놓고 이제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아라, 너 위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걸 맛본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거대한 목적, 영원한 목적, 영원히 새하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제가 가는 미용실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목사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목사라고 제가 안 밝히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도 미용을 하셨고, 제가 편의점에 가면 아이들에게 없는 돈이지만 제가 어떻게든 마련한 돈, 나에게 주어진 돈, 성도님들이 뭐 풀로 계신 돈들이 있으면 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 아이들 가운데 일하는 애들 가서 저는 밥값 줍니다. 좀 친해지면, 야, 너 1시간에 이거 10,000원 벌어도 힘들지. 이거 점심 먹어. 밤에 밥 먹고 들어갈 때 못 타고 가. 택시 타고 가. 나도 옛날에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학교 다녔어. 진짜 힘들 거야. 이 아이들 챙겨줍니다. 미용실 가면 머리 깎는데 10,000원이면요, 저는 20,000원 내고 와요. 제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뭐 하냐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다 저는 나중에 저를 알려요. 저 사실은 목사입니다.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저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의 대화의 끝에는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갖다, 근데 사장님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니 대화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분이 들어요. 이분의 삶도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애딸린 남자 호레비한테 가셔서 아이들을 길러내신 삶이에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저 목사 되어 가면서 대화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전 아버지를 언제 잃었고 가정은 이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부자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왜냐하면 내가 기쁘니까, 나 행복하니까. 저는 월세 사는데 저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제가 돈 있어서 이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로 애들 닭도 사주시고 그냥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넘치니까. 나는 마음속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돈으로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거, 하나님 믿고 사는 거 행복할 것 같아요. 엄청 복음에 접근했죠. 왜요? 제가 물어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교회 사람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게. 여러분,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갈 바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야, 하나님 안에 복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구나. 그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을 소유한 게 복이고 감사고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를 맛보게 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이 공허한 세상, 목적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버릴,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들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뭐하죠? 누리면서 살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행복, 기쁨. 많이 갔냐 적게 갔냐 금욕하냐 쾌락하냐 이런 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런 것들도 아니요. 모든 죄의 문제, 모든 더러운 문제들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누리는 놀라운 평안, 정말 그 엄청난 기쁨, 이 복락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뭐합니까? 이걸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여전히 악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요 잠깐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루어져요. 완전한 선과 완전한 행복이. 저는 이 땅에 돈 많이 주고 영원히 살려고 해도 별거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죠.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눈물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질병도 없대요. 근심도 없대요. 걱정도 없대요.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빛이 되신대요.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는데요. 지금은 자연이 망가져서 이 모양인데 거기는 모든 동물들이,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살며 하나님 안에 원래 처음에 그 행복의 형상, 선함의 형상을 회복한 그 나라, 얼른 가고 싶고 빨리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요.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선물에 주어진 복들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그리고 경외하며 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이 복음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진짜 속빈 강정이에요. 겉에 좋은 차 타고 멋진 옷 입고 좋은 술 마시고 명품 걸치고 강호 잡고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주렁주렁 달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게 더 무거워요. 밤에 혼자 인생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목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 자원 조금 부족해도 그들에게 할 말이 있고 나는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는 행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부자입니까? 근데 새벽에 어떻게 커피랑 빵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마음 부자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부자니까.
도시락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자니까요. 이 사랑이 전하고 싶어서 흘러 넘쳐 나오니까, 내가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윌리엄 조지 조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서 싹트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때 싹트는 것이다. 하다못해 반려견을 사랑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유기견을 구출해도 기쁨을 누립니다. 나 아닌 다른 물질을 조금 사랑해도 거기에서도 기쁨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두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선함과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완전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선함, 완전한 계획, 정말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할 때도 기쁨을 누려요. 자식을 사랑하든 강아지를 사랑, 뭘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소유하고 더 누리기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고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물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허무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공허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기는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라고,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이 알지 못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가르쳐줬어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도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삶에 진짜 행복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추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정말로 주어집니다. 세 번째,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악과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림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음 주에 하나님을 추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내 신앙의, 내 영혼의, 내 삶의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겠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습니다. 복음은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고정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잘 섬기기를, 하나님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행복이, 이 사랑이 흘러서 넘칠 수 있기를. 그 충만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도 한번 이렇게 되기를. 네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허무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은 비전을 찾습니다. 애인을 찾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뭐 막 성공을 찾으며 직장을 찾습니다. 진짜에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허무해집니다. 야, 낙이 없다. 별로 즐겁지가 않다. 내가 이거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날이 와요. 근데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빨리 찾으세요. 젊음 다 소비하고 에너지와 주님 주신 삶을 다 세상의 것들, 허무한 것들을 찾느라고 낭비한 다음에 마지막 자락에서야 다 허무하네, 인생에 즐거움이 없네, 이제 하나님 좀 찾아볼까 하면 여러분 그때 늦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나에게 정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영혼의 삶을 통틀어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뭘까? 여기에 부모님이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고통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괴로움의 쳇바퀴를 돌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행복이, 엄청난 변화가, 놀라운 삶이 주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저 앞에서 목이 쉬어라 외치는 이호한 목사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간증하고 그런다면, 나도 교회에 속한 이상 한 번쯤은 나도 이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한번 소유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대학생 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직장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도 못해요. 주일 성수 못하는 일도 많이 생겨요. 허무한 날이 오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몸에 병 없고 가정 깨지고 모든 거 엉망되고 이제는 진짜 인생에 누릴 게 없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젊을 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이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젊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여러분에게 율로를 강요할 겁니다. 잘못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고 수렁으로 빠뜨릴 겁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사역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 주님 섬기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를 불러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지? 너 천만금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나 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면 알수록 그거랑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짜 선이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저 성남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 삼으시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힘쓰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발견되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수집사님 오셔도 됩니다.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세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 없는 게 불행이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게 불행이야. 너 하나님 한번 만나봐. 하나님 목적이 되면 달라져. 진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물질로 만족 못 시켜줍니다. 사람으로 만족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준비하는 것이 끝날 때쯤 되면 혼자 이제 무슨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을까 흥얼흥얼거립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를 마치고 밖에 마루에 나와서 걸으면서 탁 일어나 나오는 순간 이 찬양이 제 속에서 팍 올라왔어요. 정말 오래된 찬양이에요. 소리엘의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진짜 그 하나님을 좀 맛보며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이 찬양에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일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이 기쁨인 여러분들의 고백일 겁니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아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아멘.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즐거운 날이나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다음 주 여러분이 그 지영이라는 형제의 간증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특히 저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아닙니다. 그 친구의 중심은 그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혈암으로 지금 목회하시던 어머니는 저희 막내 모님이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지금 몸이 돌아오고 있고 모든 기능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지만 아내가 히스패닉계가 운전하는 차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멍이 들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문제가 많아서 고통과 고난이 끊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엄청난 평안과 그 담대함과 기쁨,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갈 바를 모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죽음의 요단강도 그분 손잡고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건너가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불행한 겁니까? 왜 이렇게 목적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성령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락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류와 모든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힘쓰고 여전히 내가 우상이기에 참된 복락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안정감과 진정한 복락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해답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친지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술에 게임에 중독되는 것 어떤 것들에 이성에 돈에 이 땅에 있는 허망한 것들에 마음 주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독수리처럼 그것이 날개를 달고 떠나가는 날 허무해하고 자살하고 목적이 없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동물은 이성이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그러한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미혹하는 영들과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잘못된 미혹의 영들과 생각들을 주님 벗겨주셔서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한 번 더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자신의 비전과 모자를 가진 어떠하니 하나님 자신 인생의 계획들이 그것이 행복인 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공허와 달 가운데 하나님이여 엉망이 되어져가며 아픈 것은 부여잡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세상에 무상이고 하나님 못 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집에 가서 묻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인터넷 바이럴 광고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수입도 많이 법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난번에 만나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점집 광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전화로도 점집이 성행합니다. 그거 중개해주는 사이트 만들고 그 일하는 사람들 돈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만 점을 볼까요? 왜 귀신에게 가서 운명을 맡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정말 놀라운 평강과 담대함이 있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중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점집을 찾고 우상을 찾고 갈 바를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 주님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상은 공허 허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이 세상 신들과 죽음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이는 신들에게 묻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며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죄인 되시고 오로지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들에게 해와 피를 주시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있지만 난 불행해, 나 즐거움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 원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역 많이 하면 즐거울 것 같으십니까? 교회 바꾸면 즐거울 것 같으십니까? 돈 많이 벌면 즐거울 것 같으십니까? 괴로움만 더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선함과 행복이 흘러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잊고 그 뒤로 던져버리고 다른 거를 찾아가니까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 공허한 거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목적이 사역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저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시며 이유이십니다.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그 하나님을 뒤로 던진 채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목표들을 세우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였기에 제 안에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에게 온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이의 행복 한 번만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행복이 싹 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기견들을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사는 사람들, 유니세프, 또 여러 가지 국제 기부들, 또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에서 많은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차원 행복을 또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저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우상인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것이 깨어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똑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 알려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 행복을 모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마음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의 열심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나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없고 허무해서 죽음을 말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된 정말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초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